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지난 주에 이어서 십계명 강의 제2계명을 계속해서 좀 더 깊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제2계명은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 이걸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일단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체가 아닙니다. 그런 분을 피조물의 어떤 형체로 그렇게 만들어서 절을 하고 숭배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1계명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기 2계명에서는 범위를 좀 넓혔어요. 범위를 넓혀서 그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은 안 섬기고 그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되느냐, 이 점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어떤 가시적인 형상으로 그 표현을 해가지고 뭐 조각을 하거나 뭐 그림을 그려놓거나 이런 식으로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형상을 만들게 되면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오용이 되고요. 결국은 형상을 숭배하는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아니에요. 나는 이 형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형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싫다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오용이 될 수 있어요. 결국 형상 숭배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그 사례를 확인해 봅시다. 우리 성경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너무너무 길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막 원망이 나고 막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괘씸하니까 말이에요,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 다 물어버린 거예요. 불뱀이. 근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데는 원래 정갈도 있고 불뱀도 있는데 그동안에 불뱀한테 한 사람도 안 물리고 지나왔던 이유는 누가 지켜줬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헤아리지 않고 좀 힘들다고 말이죠. 애굽에서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고 말이야.
거기가 좋았다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원망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버린 거야. 불뱀한테 물리면 독사니까 다 독이 퍼져서 죽게 됐는데,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또 물려 죽게 된 사람들도 또 뉘우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을 내려주셨나요? 모세한테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높은 데 세워라 이거야. 그리고 불뱀한테 물려서 독이 퍼져 가지고서는 죽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지금 묶어서 세웠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불뱀 물린 사람, 독이 퍼져 죽게 된 사람, 빨리 나와. 저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어디 있는데 나는 못 믿겠어. 그 사람은 뭐 알 수 없어요. 죽는 거지 뭐. 근데 그걸 믿고 기어서라도 그냥 나와가지고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독이 싹 사라지면서 살아났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그거 다 우리 공부했죠. 그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그런 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한지 압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걸요, 이 노뱀을요, 우상으로 숭배를 한 거, 우상으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세상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요 노뱀을 모세 시대에 그냥 기념물로, 예를 들면 박물관에 딱 넣어놓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뱀 물려가지고 죽을 때 요 모세가 만든 그 노뱀이에요. 요거 보고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교훈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만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노뱀을 그냥 전시를 해놓으면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괜찮아. 그런데 세상에 이 노뱀을 숭배를 했다니까요. 그것도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이 가운데 그때까지 백성들이 분양하면서 숭배했던 이 노뱀을 깨부숴버렸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4절인데 592페이지, 구약성경 592페이지 찾아주세요. 구약성경 592페이지.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뭐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592페이지 보세요. 18장 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누수단은 노조각이라는 뜻인데, 야,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 계명에 어떤 형상도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늘 세상에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노뱀을 앞에서 분향하고 그걸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걸 부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법궤 있죠, 법궤. 법궤가 어디인지 몰라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법궤라는 거 말입니다. 금 도구만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금 도구만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법궤의 실체는 예수님이고요. 실체가 오셨는데 그림자를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법궤가 어디서 진짜로 발견됐다고 칩시다. 사람들은 또 그 법궤를 숭배하려고 그럴걸. 이렇게 사람들은요, 뭘 자꾸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숭배하려는 그러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건데 그 어떠한 것도 형상화를 해가지고 경배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로 가요.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질투를 왜 하게 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이죠, 어떤 남자를 내가 사랑하는데 말이에요, 그 남자도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서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나 말고 딴 여자를 갖다가 자꾸 눈길을 주고 그 여자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질투가 나는 거죠. 그 질투가 안 나면 비정상이지.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어서 헛된 우상을 숭배하면 질투가 난다는 거는 우리를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내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를 안 섬기고 헛된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면 사랑하니까 질투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키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요, 그 죄를 갚아주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한테로 몇 대라 그랬죠?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3, 4대, 여러분, 이거는요, 아버지가 지은 죄값을 자식이 상속받는다, 이러한 의미로 생각하면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의미냐면 이게 말이죠, 자식한테는 얼마나 억울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맨날 굿하고 그랬는데 자식이야 그런 적 없는데 자식이 왜 아버지 죄값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부모의 죄의 결과 및 그 악한 영향력이 3, 4대에 이르기까지 심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부모의 그 귀신 숭배, 부모가 맨날 무당 불러가지고 푸닥거리하고 신전 무당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굿하고 이런 부모 있거든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진짜로 그 귀신이 접한 무당이 있거든요. 그런 무당을 신전 무당이라 그래요. 무병을 어느 날 앓고 그래가지고 무당이 된 거예요. 신전 무당 불러가지고 맨날 자기 집에서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이러면요, 그 가게에 귀신이 딱 들어갑니다. 그 가게에, 그 집안에, 그 가게에 귀신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 그 가게에 그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쑥 들어가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고 정서장애가 생기고 육체의 질병이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부모가 악령한테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악한 우상 귀신의 영이 그 가게에 침투해 들어가게 되면 그 가게의 그 자식들한테도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초청하기는 쉬워도 내보내긴 어렵다는 거예요. 질깁니다, 이 귀신이. 그래서 부모의 부도덕한 행실이나 불신앙적인 이 삶의 태도로 인하여서 자녀의 정신과 육체에 질병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가정적으로 참신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할 수 없는 영적인 기갈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불행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신 잡신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 집안의 후손들은요, 믿는 가정의 자식들보다 그만큼 이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집안의 자식들보다 그만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제2계명을 꼭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잘 지키면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순종하는 사람은요, 3, 4대가 아니고 1000대라 그래서 1000대. 이게 무슨 의미냐면 꼭 뭐 999대, 1000대 이러한 숫자적인 의미 이상으로 그만큼 믿음으로 사는 부모의 자식들 후대는 축복의 영향력이 그만큼 광범위하고 더 오래가고 지속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잘 섬기면요, 여러분 3, 4대가 뭡니까? 1000대입니다. 1000대.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